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이네요.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첫 주가 되고,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4주간 동안 진행되는 기독교 우리 교회 절기로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4주간, 이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보면 기다릴 대, 이 말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영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림절, 이 절기를 또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 예수님이 성탄절 탄생을 하시잖아요. 성탄절은 그날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신 날인가는 확신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성탄절은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깊이 새기는 의미가 더 크죠. 이 성탄절 앞주 4주간을, 이 28일간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보게 되면, 교회사의 전통을 보면 이 절기 동안 교회 안에 이 강단에 4개의 촛불을 켜놓습니다. 사진 여러분 보시죠. 4개의 촛불을 켜놓는데 크기도 하고 5개의 촛불을 켜기도 하는데, 가운데는 성탄절을 의미하고, 이제 원래 연한 것부터 쭉 진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불을 밝혀오면서 이렇게 초가 계속해서 연해지는, 그래서 그 초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주간에는 이 보라색의 촛불을 켜는데 소망의 촛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들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절기, 이것을 바로 초로 이렇게 표현했죠. 또 두 번째 주간에는 옅은 보라색으로 평화의 촛불이라고 해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홍색인데 기쁨의 촛불이라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을 소망하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초는 옅은 보라색으로, 옅은 분홍색으로 사랑의 불빛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의 만남과 화해, 회복,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가운데 촛불은 흰색이죠. 흰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무색, 색깔이 없는 초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황금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본성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이런 뜻이고, 황금색은 예수님은 왕이심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이런 부분들은 예전 종교개혁전에 천주교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이런 의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의식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25일, 이번에 주일이더라고요. 그 전주까지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깊은 묵상을 하고, 그동안 우리에게 힘이 져가거나 또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첫 주간에는 희망, 소망의 촛불을 밝히는 주간이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망을 어떻게 정의를 하죠? 희망은
지금보다도 내일이,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보다도 다음 내일, 그리고 또 다음 달이 더 좋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보다도 내년이, 그리고 또 올해보다도 다음 해가, 또 올해보다도 5년 후가, 올해보다도 10년 후가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갖는, 이 기대감을 갖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이 희망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대감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바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에는 정말 뭔가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내일은 좋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현실적인 내가 갖고 있는 이 희망이 내일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점점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있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크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희망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희망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최고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희망이 여러분들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희망이, 무슨 희망이 최고의 희망일까요? 성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을 총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조금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영원한 소망,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죠. 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준 희망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영생의 천국은 우리가 이미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선악과도 함께 있었죠.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의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좋은 행복한 환경인 에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며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의 창조의 모습과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 살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그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주신 그 풍성하고 행복한 삶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영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헛되거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이 수천 년 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를 구원자 주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희망이시며,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회복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의 선자들이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의 메시지에 항상 결론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선포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메시아가 오신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그 선포가, 바로 그 메시지가 모든 선자들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서는 바로 스바냐라는 선자가 서신서인데, 예언서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 스바냐서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선자였어요. 이 선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주전 640년경, 그러니까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자였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이 지금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르호보암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이후에 이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명칭이 북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은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공존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눠지는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이 백성들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는 약 80년 정도 더 유지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걷는 길을 갔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많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 침범해서, 남유다 침범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온 백성들과 그리고 자녀 자식들이 보는 앞에 두 눈을 빼고, 그리고 포승에 묶어서 그렇게 개같이 그렇게 끌고 갔어요. 본을 보인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남유다도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기에 활동했던 신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신자가 한 명이 예레미야 신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한 신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 신자입니다. 아문과 같이 깜깜한 소망 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인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암흑 같고 이런 실현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아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현실을 이겨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계시는 이 메시지, 예수님이 소망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슴 깊이 잘 박힌 복같이 박혀져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에 살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복,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의 복들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가? 이 소망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아 회개하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를 믿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던져주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스바냐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14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했죠.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니 지금 그 뒤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무시무시하죠.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심히 슬피 우니라.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징계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바벨론에게 잠깐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짓는 무상 숭배의 죄악의 결과가 더 무섭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백성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징계는 그 고통이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 속에서 무척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0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피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여호와의 날까지 선포하셔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선포하시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 죄가 오늘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죠. 스바냐 1장에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네 분류로 나오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방백과 왕자들, 왕족과 귀족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 권력자들과 함께 그게 붙어서 귀생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막대스 거민과 가나안 백성들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에 함께 섞여서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12, 13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성 인원들이에요. 각각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지위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른데,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말씀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지만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류의 사람이지만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를 공통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오늘 이스라엘 네 분류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메시아의 소망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메시아가 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무슨 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실적으로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 우상을 섬겼다는 형상을 만드는 무엇을 섬겨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형상을 섬기게 된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짚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짓고 있는 바로 그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이전에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교만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 가치관, 내 마음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동일하게 징계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멸망이었어요.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선포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내가 처음 지은 그 죄들을 짓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것을 중심에 두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죠. 마귀가 중심이 되면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세상 가치관이 주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을 말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로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을 준비한 대비기는 오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하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은 마귀가 가져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마귀가 이끌어가는 삶,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길은 오늘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그분이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분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 가정이 그분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그분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내 삶의 모든 환경도 당연히 그분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할 때 그분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과 영생의 복이 에덴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삶의 환경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오늘 소망의 이 빛을 촛불로 밝히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대신 중심이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바냐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군합발 소리가 촉촉촉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을 하나님께로도 받고 오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회개를 선포할 때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해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지 아니. 이 혹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혹시라는 말이 2장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혹시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는 기도를 하면서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혹시 기대하는 걸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을 확률은 1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할 가능성도
한 개도 없어요. 표범 같은 바벨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침공하지 않을 그런 확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혹시라고 기대감을 갖는 건데, 그 혹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늘 스바야 선지자는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바야 선지자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깜깜한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혼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스바냐에게 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가 스바냐에게 임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땅에 기울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계속 침공하고 있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은 회개할 기모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다. 지금 바벨론이 촉촉촉촉 하나님의 진노의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세상같이 우상을 숭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연락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던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 자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스바냐 3장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스바냐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과 시련 속에 있겠지만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예언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을 채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통과 징계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지만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스바냐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지금 이 멸망과 그리고 또 주님의 죄에 대한 저주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끼어있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세 지말, 그 징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의 징조가 계속해서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철저한 개의주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세상 가치관이 온 세상을 덮고 지진, 해일, 원자탄, 행복이면 온 지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이미 계시록에 말세 지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물론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됐으니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징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생각 속에 살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고 계시,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 이미 바벨론은 처벅처벅 온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오고 있다는, 스바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바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바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하실 일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메시아가 내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메시아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메시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 가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때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인 것이죠. 소망이 전혀 없는 시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스바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랑 똑같다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여.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전혀 없는 시대,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들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 세계로 보면 암흑과 같은 시대잖아요. 이때 오늘 이 스바야 선지자가 주는 이 메시지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둠이 빛이 비치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는, 에베소에서는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되기 일보 직전에는 그런 암흑 같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 뭘까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대박 났다. 우리 아들 이번에 삼성에 취직시험 됐대. 갖고 있는 주식이 500배 올랐대.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 소망인,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영생과 이 땅의 에덴의 축복,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가 말한 세 가지 이 복음은 그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내고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자체가 복된 소식. 그분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돼 우리 주인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름.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려면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담아있던 것들을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 비우는 것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뭡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형벌을 제거받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림절 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거죠.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나의 형벌을 제거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왕 중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당연히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길을 가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고대시대 때 왕들의 역할이었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은 인간 왕이 아니에요. 모든 왕 중의 왕,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정말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과 싸우고 가치관과 싸우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돌파해 나가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능력 부족,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우주 만물의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다 같이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나의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왜 나의 위로자가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죄와 질병을 제외하고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어요. 배척당하시고 쫓겨다니시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위험한 일도 당하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고 외로웠고 마지막에는 죄였지만 죄값으로 죽기까지 하셨어요. 상처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상처받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위로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위로자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똑같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체결하신 그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능력 본체시요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아 기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할렐루야, 아멘. 1장에서는 회개를, 2장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스바냐 선지자는 전체적인 결론을 이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본문의 원어의 뜻은 시온아 기죽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시온이 기가 죽어 있을까요? 그들은 죄 때문에 죄 저주를 받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또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패망해버렸다. 그 누구도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러니 기가 죽었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게 어딜까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서 뭐죠? 기가 죽었으니까 살아요. 우리 아이들 기 죽으면은 이 말은 시온아 손을 들으란 말은 기죽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시온이 기죽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왜 기죽지 말아야 합니까? 내 형벌은 제거되었고, 아멘.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고 다시는 화를 잠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복음이요. 아멘. 이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어요. 죄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는, 왕이신 예수님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 왜 내 옆에 있어주지 않아,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7절 중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입이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응?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사진들이 있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자들 사진 보면 그냥 어렵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은 아무게 말만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산 날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부모는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 자녀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둔하게 살아가면 징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항상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사랑을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잠잠이라는 말은 조용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을 보면은 변함없이 쉬지 않고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며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새기는 이번 대림절 절기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희망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 우리가 죄 때문에 기죽고 내 힘으로 살다가 보니까 힘이 있으니까 기죽고 외로워서 기죽고, 그래서 손을 떠들고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손을 올리라, 기죽지 말아라, 기 살아서 살아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냐. 우리가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 때문에 기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살아가다 힘이 소진해서 낙심하고 포기했지만은 이제는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그 외로움을 뭔가 보충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기죽고 살았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뚝 버티고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죽지 않고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대림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례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